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 임재하시고 큰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 문낭독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아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손인철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 살 때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주기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된 날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 안에 믿는 자다운 본을 얼마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 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함을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나옵니다. 주의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유치부부터 청년, 장년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전도단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몸된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일대에 또한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재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정말 품을 수 있는 몸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장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시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회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 유가족 돕기 헌금 드립니다. 전도팀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손길 미치는 곳곳마다 주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도록 주께서 필요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10장 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그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또 말하는 거죠. 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그 신앙이 배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경외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이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외한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 그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첫째 알아야 되고 삼위 하나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땅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은 사역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죽으심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살아나심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천하심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재림이 남았는데 재림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복해서 따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애도 또 그 재림조차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만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너희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다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신앙인으로서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유대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총독 관저가 있었고, 거기 경비병들과 호위병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대 파송을 받아서 장교로 와 있다가 유대교의 전도를 받고 그가 유대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애도 힘쓰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빨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알려주고 갈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모르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몰라요. 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잔뜩 어떤 짐승들이 다 당겨져서 내려오는데 먹지 못할 그런 구약의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분류된 그런 것들이 가득 당겨져서 자기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통과 우리 율법에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내가 깨끗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래도 베드로는 그걸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먹먹했을 겁니다. 아니, 주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건가? 왜 먹지 못할 그 짐승들, 그것들을 그릇에 내려보내면서 먹으라고 하시는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하,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이방인도 그 영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안 먹는다, 못 먹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얼마나 또 부끄럽기도 한지. 그러나 이제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종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고넬료가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일가 친척들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들까지도 다 모아놔서 거기서 베드로가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와 온 집안이 다, 그리고 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인이 된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그릇에 각종 구약에 먹는 것이 금지된 그 종류의 짐승들을 내려보내고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이 철저하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고기에도 피를 다 빼고 먹어요. 우리는 뭐 보통 피가 그 안에 고기 해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고기를 바를 때 피를 완전히 빼는 작업을 해요.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게 먹는 음식은 그렇게 지켜요. 또 뭐 저기 이슬람 회교도들은 할랄 음식이라 그래서 그네들이 또 먹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보다도 또 전통,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전통이거든요. 옛날부터 쭉 해내려온 그 어떤 규율, 규칙에 따라서 내려온 그 전통, 그리고 심지어 율법, 이것에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 따른 삶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생애도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기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 내지는 예수님 그 모든 생애에 예수님의 그 삶의 또는 사역의 그 목적이 항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였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첫째 충돌은 베드로와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말씀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면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던, 전통적으로 어떻게 지켜왔던,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되어 있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환상을 보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는 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황의 교시보다도, 그 어떤 헌법보다도,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도, 그 어떤 전통보다도, 그 어떤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더 권위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정신은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어도 좋고 먹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그 원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정신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정함, 깨끗이 못함, 정결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너희가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이 편으로 넘어와서 생각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결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너희가 힘쓰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힘쓰고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싹 도려내버리고 그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최고다, 이거 안 먹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게 안 먹어야 율법대로 지키고 사는 거다, 이거 안 먹어야 성결한 삶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 원래의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걸 먹을 때마다, 또 이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것에 집착해서 여기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자신을 다잡고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바로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관습, 내가 해오던 대로 그것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뜻과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관습과 전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지. 내 뜻이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합니까? 내 뜻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까? 전통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까? 율법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그 친히 주시는 말씀이 완전합니까?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따져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따르고 충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충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충돌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다니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굉장한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 말인가? 믿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럴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의 속도 다 모르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늘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의 뜻에 충돌이 전혀 없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넣을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를 불 속에 넣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우리를 불 속에 넣어서 우리를 불에 다 타 죽게 만들어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충돌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처럼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 지켰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온갖 구실을 붙여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편안하려고 믿음 지켰습니까? 그런데 믿음 지킨 결과가 고작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 뜻에 나로 하여금 복종하라는 겁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들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고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오묘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나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심을 나는 여전히 믿는다는 거죠. 여기는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행사들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불만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충돌이 아니라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충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그 당장 겪는 그 어떤 사건이나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도 하고 불신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나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을 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이라도 뛰어들고 사자굴 속이라도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양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신앙인이고 다니엘도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큰 믿음, 작은 믿음, 성숙한 믿음, 미숙한 믿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존재라고 하는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간증을 합니다. 11장에 넘어가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행위를 간증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오히려 간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밝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 충돌한다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실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있으면 돼요.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일을 다 행하십니다.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십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에게 행할 의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늦게라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나의 이런 길을 막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가고 믿는 연한이 많아진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못했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민감해지고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힘쓸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한다. 그럴 때 신앙이 또 한 단계, 또 두 단계 성장한다는 거죠. 가만히 그냥 있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신앙의 변곡점, 그게 언제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 그 전에만 해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우두머리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관이 있었냐면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앙도 변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신앙도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느냐? 왜 그들과 함께 지냈느냐? 비난할 때 그때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먹으라 내려보낸 것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미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그저 내팽개쳐버리고 내 뜻대로만 해버리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다. 늘 그 모양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순복하고 따르면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후에 지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러해야만 했는가를 깨닫게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영원히 가서 살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때마다 착착 그냥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믿는 분들 가운데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참 이게 중요한 내 신앙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복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후에 물론 1세대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 때 잡혀갔으면 70년 뒤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80이 됐다, 오래 살았으면 그렇게 1세대들도 잡혀갈 당시에, 포로로 갈 당시에 1세대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은 2세대들일 겁니다. 1세대들은 포로 생활 중에 다 죽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 2세대들, 그들이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나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1세대들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두 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사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 에스라가 매일 부흥회하는 거예요. 너무 서서 하는 게 힘드니까 사각 괴짝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앉혀놓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의자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하나님 말씀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서서 들었다 그래서 서서, 앉지도 안 했어요. 다 서서.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도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좀 더 커서 힘을 내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게 하고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그들의 주거지가 다 형성이 되어서 완전 나라가,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거지가 됐다는 거죠. 자, 거기서 보세요. 과연 무엇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부는 내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풀물 속에 뛰어들 수 있고 사자굴 속에 뛰어들 수 있고 그랬더니 여러분 불에 타 죽게도 안 하셨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간정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단다. 그때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믿음 지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불 속에 집어넣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실까? 내가 그때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됐어. 심지어 하나님을 섭섭하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 그런데도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순복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셨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이셔. 여전히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살아라. 그 간정과 그 교훈을 따라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믿음을 계승해 나가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로서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는 그 상황이 도무지 모두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고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 믿고 꿋꿋하게 기도하시고 견뎌내시고 순종하며 사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뜻, 그것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묵묵히 따라갔을 때 고넬료는 이 코넬리우스라는 집안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집안이에요. 코넬리우스 집안이. 이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고넬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로마에 사도 바울도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도 들어가기 전에, 그 누구도 들어가기 전에 로마인에 의해서 로마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로마는 복음의 기초가 다 닦여져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활화산처럼 복음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들, 그 길을 통해서 로마에서 왕성했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준비시켜 놓았고, 길을 다 닦고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코넬리우스를 유대에 파견시켜 놓았고,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오게 했고, 그 유대교가 완전하지 못하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수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이름을 믿고 우리가 따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에서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접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해버리면 신앙은 그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따르고 복종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의 복판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되는 영광된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뜻을 받아들이십니까? 이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고 따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또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주님 다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병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또 명절을 당하여 출타하는 성도들께서는 오고 가는 길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감염원들을 다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위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매주 말씀 묵상, 이번 주 묵상해서 나가잖아요. 매주 나가는데 그 말씀 묵상 하신 노트가 있으면 다음 주까지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추석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예배 안내서가 주보에 이렇게 가정예배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에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때 광고를 제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노회 소속 교회 중에 영종에 하늘소망교회라고 있는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불타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부평중앙교회 부목사로 심우하다가 부계동에 개척을 했는데 올해 만이 아니고 그냥 50세, 만으로는 49이 되겠죠. 개척을 몇 년간 잘 하시다가 갑자기 그 급성 위 과다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119로 옮겼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뭐 안에서 과다출혈이 되니까 보이지도 않고 손도 못 쓰고 뭐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노에서 이 두 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어렵지만 각 우리 노회 산하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좀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다음 주에 성의껏 좀 표시해 주시면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 아이가 학습지 교사가 집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갔는데 다음날 확진됐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어제 다 이제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몇 분 집사님들이 지금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음성을 다행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성이 나왔도 오늘 하루는 교회를 나오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감사한 거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감염원들 만나도 차단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바이러스 차단시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가정으로 다 이렇게 전염시켰는데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은 다행히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압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도 하고 교인들도 감염되지 않도록 차단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